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박수로 힘차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모처럼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들에게 2014년 부활절 아침에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전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받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부활주일에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참 기쁨이고, 그래서 저는 개의 부활절 설교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 어간에 지난 4월 16일인가요?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나흘 동안 물속에 갇혀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모두가 다 침통한 가운데 빠져 있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염원을 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약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사망했거나 실종자가 되어 있는 이때에 제가 과연 부활의 설교를 정말 뜻있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부활주일 설교하겠다고 대답한 말을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가 저로서는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니까는 우리 교회 옛날 그 권사님이었던 김록자 권사님이 미국서 소천하셨다고 하는 아주 슬픈 소식도 들리고, 또 지난 18일 날에는 저와 동갑내기 교수인 서울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낸 이상은 박사가 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아울러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그 기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예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2000년 동안을 이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신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죽음을 각오한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장 부유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벗이 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고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의 진실한 이웃으로 그는 사셨습니다. 그는 어떠한 권력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소신껏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그의 십자가의 사형 선고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의 파괴자, 성전의 모독자, 국가 권력의 반역자, 이런 어마어마한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체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죽어야 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리는 양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풍성하게 산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의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는 이 진리를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대로 실천해 나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인생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욥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질문만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모든 인류가 한결같은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 만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질문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인생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산다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똑같은 주장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는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설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사도들의 설교는 뭐냐 하면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제자들의 확신이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모퉁이 돌로 해서 초대교회를 세워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살면서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중심이며 이 말씀과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나 모든 교파의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부활 고백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활은 모든 인간의 경험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죽음 그게 끝이고 그 이상은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계심을 믿을 때 그것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깰 수 없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믿음으로 내 속에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 신앙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체험해야 부활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역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고 땀 흘림이 있은 후에 인간은 성공하게 되고 고통 후에 기쁨이 있고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인생의 밑바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천국에서 만날 예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나 내가 죽음을 이기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목격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만감을 가지고 의문을 갖게 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죽음 속에 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진리를 터득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어딘가 숨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죄와 고통과 아픔, 가난과 수치, 환멸과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고 변화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변화가지고 내 삶이 더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어떤 원동력을 우리가 얻어가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죽어야 산다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경험으로나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